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믿음의 부분, 믿음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구원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고 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고 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11장까지는 믿음 부분을 이야기하면 12장부터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만은 순서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라 그래요. 억지로 무엇을 시킨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언제나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소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눈을 딱 그러므로 나를 딱 잘 보셔야 돼요. 오늘따라 고개가 많이 내려가네. 자, 그래서 11장까지 전체. 그래서 11장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결론. 진짜 기가 막히잖아.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느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 돌아감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론, 예수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믿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오는 거지.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덜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 새벽에 딱 이렇게 일어날 주님 하시죠. 딱 이걸로 끝낼 수 있단 말이지. 그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이제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5가지를 먼저 구원받은 자는 5가지의 삶이 넘쳐날 것이다. 이 원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내가 누구한테 묻고 있어요? 용서.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축복. 네 번째가
기쁨, 다섯 번째가 감사.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넘쳐날 거다. 이게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이다. 영생을 취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이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영생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한 자가 마땅히 살아내려야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영생을 취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만 한번 오면 뭐라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취한 자의 삶을 살아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바뀐 거야.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살았다면 영생을 취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영생을 취했기 때문에 사랑의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 흑암의 세상에 살던 옛날의 방식, 옛날의 어떤 그 세대, 이 세대를 본받아 그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복받는 삶을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도 안 맞고 뭐가 틀려도 틀리게. 자, 이걸 요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미국 시민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 시민보다는 물론 우리는 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 강대국의 이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혜택과. 그래서 북한에도 여러분 억류되어 있는 시민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한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붙잡혀간 선교사는 못 나와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아무리 남북 이러고 있어도 못 빼냈다니까. 아직까지 못 빼낸다니까. 그러나 미국 시민이나 캐나다 시민은 빼내요. 반드시 빼내요. 구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떤 압박을 줘가지고라도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시민으로 있었던 김현수 목사님, 임현수, 참 잘하시네. 맞아요. 임현수 목사님, 그 목사님 나오는 거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 시민 내가 미국으로 내가 들림받아 갔다. 요래 생각을 해봐요. 미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내가 비행기 타고 오익 가가지고 바뀌어 있는데 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다 똑같은 걸 가보니 차도 맹 똑같이 있고, 이렇게, 사람 사는 것도 똑같고, 조금 틀린 거는 찬송가 좀 부르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거만 다르고 다 똑같이 보여. 사는 게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한국의 원리를 그대로 적응하면서 계속 살면 자기만 손해야. 빨리 미국의 법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면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느낌이 그렇다고 내가 보이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영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나는 아직도 옮겨진 줄 모르고 옛날의 세상의 방식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신경질만 부리고 성질내면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상한 거야. 이게 맨날 걸려. 맨날 딱지떼고. 이거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 옛날에 술이라도 마음대로 먹었지. 이제 눈치가 보여서 그것도 식당에 가가지고
물에다가 그 소주 넣어달라고 그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예수님 믿은 자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바뀌었다. 나라가 이제는 옛날처럼 그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면 나는 점점 힘들겠구나. 뭔가 이상함을 느끼겠구나 생각을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원칙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12장부터가 그 삶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은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를 11장까지를 이야기했다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이렇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앞에 그런 삶이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를 이야기했으면 이제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이냐.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볼 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실 제가 이렇게 24년을 볼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이거 잘못해 이걸 잘못해요.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근데 나만 째려본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게요,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이러면서 안 그래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믿는 것처럼 살아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려서 그래요. 신앙이 어리고 몰라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갈수록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무엇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걸 못 느끼고 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은 직분이 오래 믿고 직분이 오래돼도 예수는 오래 믿어도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는데도 막 이게 그냥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만 올라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더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헌금은 헌금이고 내 삶은 그냥 내 삶이고 교회만 잘 다녀주면 잘 믿는 거고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산제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온 것도 산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면서 전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산제물의 반대말은 실천하지 않는 죽은 제물을 이야기해요. 죽은 삶, 죽은 것. 그래서 산제물은 오늘 새벽에도 나오기도 힘든데 귀찮은데 억지로라도 나오는 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죽은 제물은 어떤 거겠어요? 새벽에 다 눈 딱 뜨고 하나님 이거 다 이렇게 덮으면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알지. 하나님 알죠. 아시죠? 끝.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만은 부모님께 너무 속썩이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 진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집에 이렇게 올 때
수박을 한 덩이 딱 사오면 아이고 저거 가지고 또 뭘 끌고 나가려고 저걸 갖고 가슴이 철렁하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들어오는 게, 집에 그냥 오는 게, 수박 한 덩이 안 사오고 그냥 오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다. 하나 들고 오면 저것도 뭐 뺏어가려고, 뭐 빼가려고 저게. 응? 차라리 안 사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 진짜. 응? 오늘 그 소리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응? 맨날 그 소리. 선물만 사온다고 부모가 기뻐할 것이라, 그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정말로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마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전심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훈 집사님 그때 아들 건웅이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금요일 날 걔가 좀 산재물 비슷하게 드리는 거예요. 걔가 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더니, 너 언제 기도는 해봤냐? 믿어는 봤냐? 이번 주일에 이제 걔가 간증하는 날이라 한번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실제로 더 믿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요일 예배를 하나 더 나온대, 자기가. 실제로. 그리고 금요일 예배 나와가지고 또 잠이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에 맨날 놀다가 이렇게 저녁에 딱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뒤에 가서 물 먹고 서 있더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가지고 탁 일어나서 뒤에 서 있으면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좀 불안하더라고 또. 옆에 있는 거랑 비슷할까 봐. 그렇지만 거기까지 해낸다는 거는 거의 진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실제를 드려보고 실제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커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실천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세대 세태를 본받지 말아라.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면 뭐 좋다고, 아니면은 막 서울대학교만 가면 좋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저는 전심으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심으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불효하는 놈보다 지방대학 나와서 효도하는 놈이 훨씬 좋아. 톡톡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돈 못 벌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산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부유나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어떤 그 무엇을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누려지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예? 또 기뻐하심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찾아봐야 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그랬는데 그걸 꼭 봐야 되나 지금? 아, 이거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 그 속에 항상 선함이 들어있어요. 내가 요거 악독하게 하느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재산에 뭐 이야기하고 이래도 이재산에 왜 저러냐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악하게 지금 그러느냐? 아니냐를 봐야 돼 항상. 근데 내가 악하게 막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제가 하지 않는 게 그렇더라고.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 들으라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 설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참 이상하게도, 진짜 이상하게도 이 지사님 막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러면서 이런 엉뚱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거 신기해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막 이 집사를 막 치는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더라고.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꼭 그런 마음으로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고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내가 대충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정말.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래.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완벽하라 하는 그런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 온전하게 내가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맨날 신경질적이고 신경질 내는 사람 나를 이야기하는 저를 진짜.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옛날의 모습보다는 좀 달라요. 온전해져. 하나님 말씀 온전하심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분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십자가도 많이 지고 많이 부드러져 있구나. 굉장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의문과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냐? 내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합니다. 언제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구분하고 분별하려고 살려고 해야 돼. 그러면서 살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까지. 그러면 나의 그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주일날 청년 최재훈이라는 청년이 청년부만 나오던 그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11조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11조,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11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억지로 내기도 싫은데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 깔끔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깔끔하게 11조 안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았다 하더라고. 예. 예, 그 말이 맞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그래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나중에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그 마음도 있지만 반대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그 마음은 무시하고 그 마음은 버려두고 나쁜 마음을 내가 취하느냐. 둘 중에 좋은 마음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너가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왜 그 마음은 취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주더래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오늘 저기 상혁이 오랜만에 왔지. 예. 그래가지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오늘따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막 그동안 왜 안 왔느냐. 그래 잡으려면 니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오지 말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을 땡그랗게 뜨고 좀 잡으러 돼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잡으는 게 타성에 젖으면 안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좀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생을 취한 자로서 삶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난 뒤에 옛날처럼 살면 옛날의 삶, 옛날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살아갈수록 이상할 거예요. 아마 살아갈수록. 그러나 믿고 나서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수록 은혜가 될 것이고 무언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간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무엇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꼭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이제는 12장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